휴가 다녀오셨습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휴가철 계시고 또 다녀오시는 분도 있고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휴가를 가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물론 쉬시겠죠. 서양에서는 진짜 휴가를 가면 말 그대로 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편안하게 쉬면서 뭘 하냐 하면은 책을 읽습니다. 실제로 책을 읽으면 그 주제 가운데 내가 파묻히게 되고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단 6분만 책을 읽어도 스트레스가 완화된다고 해요. 전혀 믿지 않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네요. 네, 한번 해보셔야 돼. 물론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TV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서처럼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생각을 주는 그런 취미 생활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책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책이에요? 성경책 놓여 있어요. 다른 책 안 읽더라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책을 읽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세상의 책도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책을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는데요, 우리는 영적인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쉼과 영적인 도움과 하나님의 힘을 덧입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저도 오늘 아침에 꿀을 또 한 스푼 먹고 왔거든요. 달기 때문에 먹은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단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나단이 꿀을 먹고 눈이 띄어졌어요. 그만큼 우리 몸에 유익한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줍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의 때가 되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혼란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의 민족을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민족 가운데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창세기 말씀을 아이들에게 암기하게 합니다. 실제로 정통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전부 암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내가 서 있으면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암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잡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세계를 통치하고 그 유대인들이 온 세계 곳곳 가운데 또 많은 리더십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서야 우리의 청년들이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인용을 다 어디를 했나요? 성경을 보셨나요? 시편 119편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말씀을 통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여기저기 말씀을 읽다가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통독을 했습니다. 하루에 10장씩이요. 그런데 시편에 이르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불렀던 이런 찬양들이 다 시편에 나오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더 행복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이 짧아요. 그래서 시간을 엄청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심지어 117편은요 단 2절입니다 15초 내에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빨리빨리 읽는데 시편 119편을 딱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9편은요 3장을 넘겨도 안 끝납니다. 제일 긴 성경이 119편이에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거 언제 읽나 싶은 거예요. 정독을 하면 여러분 30분도 걸립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을 읽어갈수록 너무 큰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말씀이 나에게 단지요, 얼마나 이 말씀이 나에게 중요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실제로 그 언덕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어떻게 이 환난을 넘어가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이 참된 위로입니까? 무엇이 참된 능력입니까? UCLA에서 의학팀에서 2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무엇이 참된 위로일까? 진짜 위로는 무엇일까? 그들이 밝혀낸 것이 바로 터치라는 거예요. 터치.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위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따뜻한 마음의 터치 한마디 해주는 것이 진짜 위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고 세상의 즐거움의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고 그것이 나의 해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위로는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아프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이제 유치원 다닐 때인가 귀가 한쪽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엄마 귀가 한쪽이 먹먹하고 안 들려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절 보시더니 하품을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품을 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 엄마 이게 낫지 않아요. 귀가 계속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침을 삼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을 삼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까운 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늦었다고 빨리 큰 병원을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병원을 가는데 예전에는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하시면서 오토바이 타고 신방을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큰 위로를 받은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등에 꽉 잡고 타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토바이 태워달라 그럴 땐 잘 안 태워주시고는 병원에 급하니까 빨리 가시는 거예요. 뒤에서 꽉 아버지의 등에 허리를 잡고 있는데 등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그 등에 제 아픈 귀를 이렇게 댔어요. 그때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제 마음이 안정감을 찾고 위로를 얻을 때였어요. 터치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서 꼭 손을 잡아주고 계시던 아버지의 손길이 기억이 납니다. 아팠던 기억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터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참된 위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의 요새라고 시편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이 있는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시키 한번 쳐주시겠어요? 이 찬양은요 시편 말씀을 기반으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98년 우리나라의 IMF가 한창 심각했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부도를 맞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탄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한 남자가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하고 아내는 떠났습니다. 노숙자가 돼서 어디서 밥 한 그릇 얻어 먹을 곳이 없어서 헤매다가 이 국수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들어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수 한 그릇을 내줍니다. 한 그릇에 2,000원이에요. 지금은 5,000원 한답니다. 그래서 국수를 허겁지겁 먹는데 거의 다 먹을 때쯤 할머니가 확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면서 욕쟁이 할머니인가? 이랬는데 할머니가 가득 국수를 다시 담아서 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그 국수도 다 먹은 거예요. 국물까지 다 먹고 할머니 물 한 잔 주시겠어요? 그리고 물을 뜨는 순간에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허겁지겁 달려나가고 막 그러는데 할머니가 그 뒤를 보면서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 젊은이, 천천히 뛰어, 그러다 넘어지겠어, 조심히 가, 그렇게 외쳐준 거예요. 그런데 이 일화가 10년 뒤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일화를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만든 PD에게 누군가 전화를 한 겁니다. 바로 그 남성이었어요. 내가 그때는 정말로 아무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삶은 실패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버려진 것 같아서 식당에 불 지르고 이제 같이 죽으려고 생각하다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식당이 옛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수를 먹는데 분노에 차서, 그렇지만 배고파서 국수를 먹는데 다시 그 할머니가 한 그릇을 더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 그 내 뒤통수를 대고, 젊은이 그냥 가, 넘어져, 조심히 가 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나에게 위로가 돼서, 나에게 힘이 돼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 내가 이렇게 회복했다라고, 그런 고백의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 할머니가 올 초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에 위로의 말을 전하고 찾아가서 함께 슬퍼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 터치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하나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요,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50절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때로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조롱당하는 것 같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66편 12절에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르면 우리가 불과물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과 말씀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끄집어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굶어 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일제 치하에 있을 때, 6.25의 수많은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경제 어려움이 있을 때도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 눈물 흘며 교회 나옴을 통하여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링컨은 실제로 수많은 시편을 읽고 암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죽기 전에 유물로 남겨주신 그 성경을 주면서 이 성경을 읽고 외우고 이대로 살아라라는 그 말씀대로 시편을 정말 많이 외웠다 그래요. 내가 머리를 밟힐지라도, 내가 조롱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어렸을 때 서커스를 구경하러 많이 갔는데 거기서 얼굴이 바뀌었나 보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그냥 웃고 넘어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스탠튼을 국방부 장관에 세웠잖아요.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말고, 다윗도 사울이 동굴 앞에 들어왔을 때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 말씀대로 살은 그 링컨이 우리의 존경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선하신 구주께서 세상에 주시는 모든 복된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린 것을 구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도덕적인 잣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계속해서 평가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이 험난한 세월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압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 55절 5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뭐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요. 세상의 것들 좋은 것 있으면 내가 소유하고 싶어요. 그러나 진정한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는 것만이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해요.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소유가 됩니다. 우리가 나무에 무성한 이파리가 있으면요, 뭘 기대를 하죠? 열매를 기대를 합니다. 열매를 기대를 해요. 우리의 삶에는 무성이 이파리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유는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해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시편 119편 말씀을 읽어볼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키면은 뭐만 나와요? 에어로빅만 나옵니까? 에어로빅? 왜냐하면 여러분이 에어로빅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리즘이, AI가, 인공지능이 여러분이 잘 보는 것을 틀어줘요. 여러분의 유튜브에 말씀이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어야. 여러분 금천교회 유튜브가 나오십니까? 금천 멋쟁이 나오세요? 금천 멋쟁이가 나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유튜브에.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행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 다윗이 그렇게 살았구나. 어제 말씀에 링컨이 그렇게 살았다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행하기 시작했을 때,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있어야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무화과나무를 4월 달에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딱 따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마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는요 4월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힌대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답니다. 행인들도.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눠준대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무화과나무 열매부터 상품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잎이 무성한 그 나무를 봤을 때 열매를 기대하러 가신 거예요. 기대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저주를 받는다. 나무에게 혼을 내시나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잎이 무성하여도, 말이 많고 깨달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이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주위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이 들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우리가 그렇게 깨달은다 한들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을 나갔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미국에 나가면 이게 말이 탁 나올 줄 알았어요.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가. 또 뭐라고 하는데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물 한 잔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water please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말하나 이렇게 들었더니 옆에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Can I get some water? 이러는 거예요. Can I get some? 그래, 맞아. 뭔가 달라고 할 때 이 말을 써야겠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Can I get some Coke? 코카콜라 한 잔. 그거 주는 거예요. 용기가 생겼어. 또 가서 Can I get some paper? 주는 거예요. 종이를. Can I get some pen?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Can I get으로 살았습니다. 다 돼! 다 돼!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외국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배운 영어, 내가 해본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요, 이게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병폐 아닙니까? 알고는 있는데 말하지 않고 해보지 않으면 내 것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요. 말씀도 그와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많이 읽었죠. 하지만 그대로 살아봐야 그 능력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한번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 읽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나 안 풀리나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지 안 부어주시는지 내가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들으면 주님께서 창고문을 가득하게 해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지 안 책임져 주시는지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맛을 본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왜? 그것이 나의 행함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거죠. 내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놀라운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마을에 어떤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마을에 우물이 2개가 있었대요. 한 우물은 그 마을 중심에 있었고요, 다른 한 우물은 부잣집 마당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침이 되면 우물물을 뜨려고 얼마나 줄을 섰겠습니까? 그런데 부잣집 우물을 오픈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투덜투덜 대면서도 그 마을에 있는 우물만 떠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우물을 기르러 가셨어요. 놀라운 장면을 본 겁니다. 부잣집 식구들이 그 우물을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질문을 했대요. 아저씨, 왜 아저씨 마당에 있는 물 안 먹고 여기서 드세요? 상당히 멋져가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물이 맛있어. 이 물이 맛있다는 거예요. 우물은요, 많이 퍼고 푸고 또 퍼야 그 물이 맛있습니다. 많이 푸지 않으면 그 우물물은 점차 썩어져 갑니다. 그런데 작은 물이라고 할지라도요, 계속해서 퍼내면 끝없이 나오고 끝없이 맑은 물이 나오고 어느새 맛있는 물이 나오는 것이 우물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 퍼도 메마르지 않는 놀라운 근원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놔두시면 못합니까? 인생이 맛있으십니까? 인생이 살아갈 만한가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나오는, 끝없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나의 위로뿐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유로 삼아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물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과 능력으로 우리 금천교회를 통하여 이 청주 일대가, 아니 이 중부 지역이, 나아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우물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이 말씀을 나의 소유로 행함으로 여기셔서 참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